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저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공통되게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떼올릴 때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하나님을 믿냐? 영원 전부터 계셨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있고, 뿐만 아니라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차마 보지 못했던 과거 몇천 년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오늘 2026년에도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지 못할 어떤 앞으로 300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실 겁니다. 바로 언제나 어느 곳에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있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편지하심, 영원하심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저는 때때로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면 믿기가 더 쉽습니다. 믿기가 훨씬 쉬워져요. 눈에 보이면. 이 말을 반대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근데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냐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잊으며 살 때가 많아진다는 것이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대부분 이것을 믿지 않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겠지만 그걸 믿고 계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 있거나 혹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존재하는 그 믿음의 영역을 떠나서 내 실질적인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어떤 선택의 영역에서, 그런 실질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취할 때가 있냐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심지어 나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소망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기가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믿음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러한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로 눈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셔, 정말로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삶과 동행했을 때 당장 달라질 나의 말들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말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면
내가 하지 않을 말들 있잖아요. 하나님 옆에 계시는 걸 내 눈에 보이면 하지 않을 말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옆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됐을 때 하지 않았을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로소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야지만이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시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것을 믿기는 해요. 믿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 기록된 게 바로 이 시편 50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서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요,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굉장히 엄중한 심판이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내려지는 벌이 뭡니까? 너희를 찢어버리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종종 보다 보면은 시편이 굉장히 흥미로운 다양한 문학 체계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시편들이 있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법정에 서 계신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는 것들이 종종 있게 돼요. 그 중에서 오늘 시편 50편도 그러한 문학 체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엄중하신 심판을 내리시고 책망을 하시는 그 장면을 마치 법정에서 재판을 하시는 것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게 이 전체적인 시편 50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초반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모습이 그려지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증인으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그것의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증거와 증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을 여시고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기 전에 증인들을 세우십니다. 증거들을 세우세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재판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후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잊은 채로 살아가는 자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마지막엔 뭐가 기록되냐면 그 잘못을 깨우치고 돌아와서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시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나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떠한 모습을 책망하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교훈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잊은 자여입니다. 첫째로 형식적인 예배를 멈추고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형식적인 예배를 멈추고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지금 가장 먼저 법정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 하나님을 잊고 지냈고 그 하나님을 잊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시고 책망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로 드러나 보였던 것이 뭐냐면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 제사 자체를 책망하시는데 그들이 행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 자체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 자체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제사법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그것을 익히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잘 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지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잘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아무 때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와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절기의 때에 그에 맞는 것들을 제물을 갖고 와서 드려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절기에 맞춰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복이 있었어요. 그 의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흠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었던 그 제사 자체의 표면적인 모습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너희들 때를 잘 맞춰서 왔냐?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제물을 드렸냐?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옳으냐? 그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에게 책잡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왜 너희들은 옳게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고발, 그 고발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겠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내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고발의 내용,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고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도 더 필요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스스로 계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는 그냥 스스로 계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때보다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스스로 계속 계셨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의 길이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분입니다.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결핍이 있을 수 있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스스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다라니까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의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 대입을 해서 배가 고프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시더라도 피조물인 인간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시거나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실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계셨고 그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말씀 안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쉬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십니까? 자기의 피조물인데 절대로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뭔가 아쉬우셔서 인간에게 제물을 요구하시고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꼭 받으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셔야지만이 하나님 되임을 증거할 수 있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홀로 계셔도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지 않더라도 뭐 우리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죠. 이 모든 우주가 다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은 별로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왜요? 스스로 계셨던 분이고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실 분? 아니죠. 무엇인가 구걸하듯이 무엇인가를 원해서 억지로 받아내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물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내가 드리는 어떠한 물질, 이것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믿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행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행위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그러한 부족한 분, 인간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셔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하는 분, 그런 분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을 고작 그런 하찮은 신으로 충분히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리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과연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고작 그러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냐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의 고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의무감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가장이고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바쁘죠. 회사에 가서 이런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도 내가 감당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일들 많아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바쁘다는 이유가 될 수 있죠. 가정주부로서 살림도 해야 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학생들 공부하느냐고 바쁘죠. 뭔가 하느냐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핑계 뒤에 숨어서 우리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많이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보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아예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을 펼쳐보지 않을 때도 있고요. 기도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기도가 형식적으로 바뀌고 점점 짧아질 때도 많고요. 내 삶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일이 되면, 이건 뭐 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카멜론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지내다가 주일 아침에 되면 편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배 자리에 앉습니다. 찬양을 부르죠.
찬양을 부르긴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기도도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긴장감은 사라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예배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관계를 끊고 살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형식적인 말 몇 마디만 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성도님들은 그런 관계를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진짜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진짜 신뢰의 관계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완벽했다니까요. 절기에 맞춰서 옷을 입고 맞는 제물을 갖고 와서, 흠없는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갖고 와야 돼요. 우리의 지금 드려지는 모습 뭔가 잘못됐습니까? 행위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요? 11시 예배 드리고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11시에 와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제일 깔끔한 옷을 입고 왔잖아요.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넥타이도 잘 고르시고 오셨어요? 안 좋습니다. 예배 형식 완벽합니다. 함께 나와서 찬양 불렀어요. 기도했어요. 말씀 읽었어요. 말씀 듣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의 겉모습은 완벽해요. 누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흠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잘못됐어요. 이런 찬양 부르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지금 그들이 제사 지냈던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적인 모습,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겉으로 드려지는 행위적인 모습은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잘 짜여진 예배의 형식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실수 없이 찬양들을 잘하냐, 피아노 바지를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음정 박자를 잘 맞춰서 찬양을 부르냐, 얼마나 너희의 기도가 논리적이고 잘하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옷이 얼마나 깔끔하냐, 그걸 먼저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위보다 관계,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냐, 그게 아니라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빠진 예배는 단순히 어떤 부족한 예배, 모든 것을 다 지냈는데 하나만 빠진 살짝 아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형식을 갖춰서 다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빠졌기 때문에 100개 중에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99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완벽했을지라도 하나, 그 마음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것, 의무적인 것들을 버리고 너희들에서 삶에서 잊고 있었던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잊었다라는 것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시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우리 잊고 있었던 우리 예배의 본질을 잊고 있었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복장을 어떻게 더 단정하게 하고 찬양은 몇 곡 더 부르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뭘 원하십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라. 감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종종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쁜데 나오시는 거 잘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냐면, 바쁜 시간 내가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왔으니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바쁘거든요.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딱 와서 준비도 하고 예배를 딱 드렸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대단한 인심이라도 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질 벌기, 돈 벌기 힘들죠. 근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정말로
피땀 흘려 벌린 이 돈, 그중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섬시 쓰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없으면 영화스럽게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할 때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우리는 위안을 삼아요. 내가 예배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하지, 너무 감사하지. 그러네 내가 1년에 한 번씩, 1년에 52번 주일에는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할 거 다 한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번 돈의 일부를, 그게 얼마나 됐든지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가 할 거 다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도리를 마치 다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고작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니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메말라가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즐거움, 기대감, 내가 꼭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러한 마음은 사라지고 결국 그 예배가 메말라가고 소홀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혹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 지금 어떠한 마음이 가장 크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예배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찬양이 나에게 감격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하는 마음이 막 솟구치십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감사의 마음으로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시간만 채우는,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으로 놔두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잊은 자요 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크고 작은 그 은혜들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뭘로 바꿔서요? 감사로 바꿔서 이 시간 그것을 제물 삼아 예배 드시기 바랍니다. 내게 건강을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저는 종종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병원 선교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병원에 찾아가세요. 그래서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책자들도 좀 주시고, 혹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도 하시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만날 때 하나같이 하시는 소리들이 그겁니다. 그 병실에 누워있는 분들의 소원이 뭔지 아시냐? 하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발달돼서 핸드폰으로도 예배 실시간을 다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소원은 내가 건강이 회복돼서, 이게 아니라, 핸드폰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앉아있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물론 내가 여기저기 아픈 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앉을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오늘이라는 값진 생명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이렇게 주일에 예배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게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셔서 드릴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이 주일에 그 은혜를 감사의 제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삶의 뒤가 아닌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말씀을 삶의 뒤가 아닌 앞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두 번째 잘못을 고발하십니다. 두 번째 잘못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책망을 받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있죠. 말씀을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한해서. 그들은 말씀을 암송해요.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유독 더 열심히 암송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라기보다도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보면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뭘 싫어했냐면 그 알고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간섭하는 걸 싫어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알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외우기까지 한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간섭함을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 표현에서 뭐라고 말하냐? 미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은 잘됐다, 그렇쿵 저렇쿵 말하는 것이 싫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뒤로 치워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으면 자꾸 걸림돌이 되거든요. 내가 행하고 싶은 걸 못 행하거든요. 이것이 더 유익이 되는 것 같은데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눈에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뒤로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들의 삶이 어땠냐? 그 말씀, 그 고발이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시는 내용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래요. 그들은요, 하나님은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둑을 보면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간음하는 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입을 열어 악한 말을 뱉고 혀로 거짓을 꾸며내며 앉아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험담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10계명, 5계명 이후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을 그들이 어긴 거예요. 그들은 10계명을 외웠을까요? 안 외웠을까요? 외웠겠죠. 그 누구보다도 그 10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간섭하지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불신자처럼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위선이에요. 이러한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뒤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자들의 악행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눴죠. 무소부재하신, 어디든 계세요. 어디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진짜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아무도 몰라. 내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요 모두 다 그런 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모든 마음이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방이 있어. 다 있어요. 와이프에게도 한 번도 드러내 보인 적이 없고 내 자녀에게도 한 번도 드러내 보인 적이 없는 나만의 골방이 있어요. 이 마음에요. 거기에 온갖 것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아셔요.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잠잠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없네? 아니, 내가 도둑질에 동조하고 가늠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형제를 험담하고 미워했는데 나에게 뭐가 불이 내리거나 어떠한 내 삶에 어떠한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게 없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맞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 분이 맞나?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한 단계를 넘어서서 어떤 생각까지 하십니까? 아, 하나님도 나와 같은 분이구나. 하나님도 완벽하신 분이 아니라 이 죄를 적당히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인내를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면접으로 삼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경고하십니다. 이제 내가 잠잠하지 않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내 눈앞에서 다 펼쳐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그들을 완벽하게 파멸하시고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다 알고 있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다시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들이 잊고 있었냐?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이제 이를 생각해라.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너의 삶 가운데서 기억해내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살아계시지 않고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여겼던 그것들을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내 뒤로 던져버렸던, 그래서 너의 삶에 간섭하지 못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 삶의 앞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즉 외면했고 미워했던 그 말씀을 다시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찢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고민을 했어요. 이 설교를 수정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하나님, 일요일 아침에 열심히 준비해갖고 성도님들 왔는데 내가 너희를 찢겠다라는 말씀이 이게 괜찮습니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혼내겠다, 내가 너희를 멀리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조금 덜 주겠다가 아니라 찢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찢으시겠다가. 물론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쪼개졌잖아요. 그걸로 실현되긴 했지만 찢으시겠다. 그래서 고민해요. 하나님, 뭐 다른 순한 말로 바꿔볼까요? 에? 내가 너희를 멀리하겠다? 너희들의 삶에서 복이 없을 것이다? 정말로 많이 고민했지만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있는 그대로 전하라. 찢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찢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해결책이 있어. 그럼 좀 마음이 놓여요. 내가 뭔가 병을 얻었어. 그럼 치료할 방법이 있죠? 그럼 좀 나아요. 근데 내가 병을 얻었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으면 이게 더 끔찍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찢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감히 누가 맡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무서운 경고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경고 앞에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시는 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의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뒤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 이익과 내 편안함을 위해서 말씀을 내
삶의 뒤편으로 던져놓아서 더 이상 말씀이 내 삶에 간섭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이 아닌 지극히 내가 원하고 내 유익을 찾아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해서 잠잠하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구나, 이 정도는 살아도 되는구나 하면서 적당히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를 오히려 망령되이 일컫고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쩌면 오늘 그렇게 살고 있을 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찢을 건데 건질 자 없을 건데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줄게. 회복해야 되는 모습을 하나 알려줄게. 그러면서 23절에서 최종적으로 고발을 마치십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뭐를 옳게 하라고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보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를 옳게 하십시오. 바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앞에 두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간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 쉽지 않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행정과 가치관의 물결이 반 기독교적이잖아요. 반 말씀적이잖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내 등불 삼아 앞으로 나간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그렇지, 내가 말씀을 조금 소홀했었구나, 내가 내 말씀을 앞에 두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도 금방 또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마음은 방향만큼은 다시 조정하자라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거칠어도,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 방향만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겠다라는 그 결단만큼은 우리가 놓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예배의 문을 나서서 여러분이 마주할 모든 현실이 있으실 겁니다. 가정의 현실이 있을 거고요, 일터의 현실이 있을 것이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혼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깨달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말씀을 뒤로 던지지 마시고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삶의 맨 앞에 말씀을 두십시오.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말씀을 기준 삼으시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아름다운 형통의 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향한 두 개의 고발을 들었습니다. 이 고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뇌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나가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말씀에 순종함으로 옳게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